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승리의 비결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이 벌써 7번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결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악사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그래서 아내를 얻고 또 아내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한 명의 아내를 위해서 싸우는 것, 절대로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비결들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 비결들을 계속 우리 삶에 적용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의 맛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승리의 맛. 여태까지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영역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길 수가 있구나, 내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구나,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과 비결들과 비법들과 훌륭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한들, 아무리 훌륭한 의사, 정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라고 한들, 그 전수받은 내용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처방전대로, 배운 대로 이제 남은 과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처방전대로, 그 비결대로, 비법대로 살아나가는 것,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그 말씀이 화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업인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처방전대로 살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승리의 비법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승리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이성이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좀 말씀의 지시들은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니, 혹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야 하다니, 혹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 순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레시피대로, 배운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선지자가 없죠. 또 그 모세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은, 성령의 그 능력을 전수받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무리 좋은 설교로, 비결대로, 비법대로 그들에게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한 사역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 한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역대급인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비결들을 전수했지만, 말씀들을 전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그 승리의 비결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 비극적인 내용, 실패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비극적인 내용, 사사기 1장을 다시 한번 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약의 관점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리더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쳤죠.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법들을 전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야, 우리가 같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 가르치시고 난 전수하고 난 다음에 안녕, 나는 갈게. 난 아버지한테 갈게. 너희들 잘해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예, 여호수아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그 외의 제자들 남겨놓고 떠나가죠. 근데 그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시는가? 이제는 직접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리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과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돼.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제 이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어디에다 하이라이트를 하면 되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모두는 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는 모두 다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는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산지 거민들은 쫓아냅니다. 근데 9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골짜기, 산지 높은 지역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로 내려왔을 때에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쫓아내지 못하냐면 그들에게는 무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이 달랐어요. 전쟁 무기가 우리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다음 시대, 어나던 레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시대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은 벌써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철제로 군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병거를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명확한 해석, 이 원어적인 해석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병거를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봤어요. 갖추고 있는 미사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뀐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저거는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영역들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요거는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들은 너무 강해. 이런 분위기들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이 원문을 통해서, 이 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위기들을, 이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좀 이렇게 감각을 세워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거죠. 아낙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거인들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사위 온니엘도 이들을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쫓아냈습니다. 갈렙은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유다도 어느 정도 실패했죠. 부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예,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지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와도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4절에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를 선대하리라 하매.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요셉 지파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우리가 분간이 잘 안 돼요. 이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촉각을,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베델이라고 하는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대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26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운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어떤 각도로 보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고민이 됐어요. 뭐가 맞는 것일까? 이 가나안 사람을 선대하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가 우리를 선대했으니까, 우리에게 내 전쟁에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를 놓아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그 또한 쫓아내고 처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었을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놓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햇사람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성읍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스라고 합니다. 자, 루스가 어디 이름이었어요? 지금 요셉 지파가 정복한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우리 좀 도와줄래? 그럼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쪼르르 갔어요. 가서 뭘 건축해요? 어떤 성읍 이름이 무슨 성읍을 건축해요? 바로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합니다. 요셉 지파가 깨부순 성읍의 그 이름을 그대로 쪼르르 가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별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정복하고 깨부순 성읍을 그 사람은 쪼르르 가서 다시 세운다는 것을, 너희들이 루스를 깨부쉈지만 나는 생존해서 다시 그 성읍을 세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그 사람을 잘못 대한 것이 아닐까, 잘못 처신한 것이 아닐까. 성경은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면 여기 이 부분에 좀 미묘한 음악을, BGM을 깔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판단 미스가 아니었을까, 실패의 모습이 아닐까. 27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라임이 저절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다며 하이라이트 하십시오.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에도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전부 다 몰아내라 였습니다. 전부 다 쫓아내라, 잘라내라.
근데 지금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며 28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실패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하이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에브라임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알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31절에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32절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벳 아낫 거밋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이건 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이전까지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아모리 사람은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냈어요. 이 상황이 역전됐어요. 오히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지 마. 너희들 내려오면 혼나. 골짜기는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지금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결심하고 이 산들에 이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36절에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경계까지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다 원래는 다 몰아냈어야 돼요. 다 점령, 완전히 쫓아냈어야 되는데 지금 승리의 모습이 앞에는 조금 보이는 듯 했으나 정작 그 전쟁의 모습들을 보니까 미완성의 승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가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혼합하고 절충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질 수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워봤자 손해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의를 베풀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혼합과 절충, 타협과 절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그 사람들과 화목해서 어울려서 옹기종기 잘 협력관계 안에서 전쟁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선대하는 것, 그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는 것,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전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옹기종기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싸움, 불완전한 승리, 불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한마디로 엄연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완전 정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불완전한 정복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 역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가 고스란히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너그러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준 것이 많이 있지. 그래서 그를 선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결국 실패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초청 게스트 설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설교자의 이름은 뭐냐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특별 초청 설교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굉장히 먼 길을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 설교자는 이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죠. 사자는 영어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온 여호와의 메신저는 역할이 뭐죠? 카카오 메신저 있잖아요. 역할이 뭐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메신저. 그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직접 화법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었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줬었니?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죠.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었지. 사귀지도 말라고 했었지. 언약도 맺지 말고, 어떠한 좋은 관계도 맺지 말고,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도 헐어버리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런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거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고, 바로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위대한 구원으로, 그리고 이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서 왔는데,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내 언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않았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 왜 들은 승리의 비법대로, 설교대로,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왜 그 사람들 다 끊어내지 않았니? 왜 우상 숭배의 제단을 여전히 남겨뒀니? 배드뉴스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전쟁,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싸우지 않은 결과, 온전히 쫓아내지 않은 결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그 관계의 결과, 그 사람들은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야. 얼마 전에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빼기 위해서 우리는 30분 고통을, 그거 하나 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구리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뽑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를 옥죄이는, 네가 풀어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될 거야. 왜 내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느냐? 왜 부분적으로 순종했느냐? 왜 타협했느냐? 왜 절충했느냐? 제거되지 않는 가시와 올무에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굉장히 슬픈 설교예요. 그건 듣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그래도 열심히 잘 싸웠다. 응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배드 뉴스였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통곡바다가 됩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너의 올무가 될 거다. 눈물바다가 돼요.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싸움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임이라고 하는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수치를 굴러내 보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근데 결국 그들이 도달한 지적은 어디예요? 그들의 수치를 굴러내 보냈는데 그들이 도달한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우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예배를 드려요. 5절의 마지막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눈물의 제사였습니다.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예배는 회개의 예배가 아닙니다. 감동의 예배도 아닙니다. 앞으로 만날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 그 고통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삶은, 이들의 가시와 올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허락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여전히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돼. 너의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안 돼. 완전히 죽여야 돼. 근데 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애인데, 저 사람은 너무 강한 존재인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데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 쫓아내야 할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싸워서 죽여야 하는데 같이 어울렸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사이, 일촌 관계를, 옛날 말로 하면 일촌 관계, 지금 말로 하면은 두 번째로 문제가 뭐였냐면 없애버려야 할 우상 숭배의 제단을 남겨뒀습니다. 음행의 장치를 남겨둔 것입니다. 음행의 디바이스를 남겨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리라고 했지. 근데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장치들을, 디바이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어요. 아까운데 이거. 재밌는 건데 이거. 그거 없으면 요즘에 어떻게 사나?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충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좀 남겨도 괜찮. 유적지로 남겨두면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밖에다가 팔면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 삶의 영역 속에 완전히 쫓아내야 할 영역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한 명도 1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역인데 아직 완전히 쫓아내야 할 영역 없는가? 두 번째로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여전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남아있는 우상숭배 제단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직 완전히 싸워내지 승리를 쟁취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까? 예, 결론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내 육체를 괴롭히기 전에 평생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를 옥죄는 올무가 나를 괴롭히기 전에 눈물로써 애걸복걸 통곡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숨겨놓거나 남겨놓지 않는 거죠. 아껴두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애지중지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음행의 장치,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집어 던져도 돼요. 그건 날 자꾸 음행으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예, 그렇게 밟아도 돼요. 예, 그러한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헐어버리는 것,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 악은 그 모양이라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뉴스인가요? 배드 뉴스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의 땅, 복지라고 하죠. 가나안 복지라고 하죠. 복의, 우리는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눈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전한 싸움을 하지 않고 완전히 쫓아내지 끊어내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슬픈 내용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실패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눈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시와 올무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실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전철을 밟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히 싸워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